안녕하세요. 네, 우리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빠른 길과 바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오늘 중요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은 혹시 빠른 길을 좋아하십니까? 바른 길을 좋아하십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빠른 길을 좋아할 수도 있고 바른 길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빠른 길,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내가 정말 바른 길로 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길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빠른 것이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인터넷은 정말 예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LTE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요즘에 5G 많이 쓰고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6G, 6G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터넷을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창을 켰을 때 그 창이 빨리 뜨지 않으면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빠른 속도가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빨리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그렇게 빠른 길로 저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검색하는 인기 검색어, 어떤 검색어를 많이 검색하고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검색어 안에서도 빠른이라는 단어, 빨리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살 빼는 방법을 검색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검색할까요? 빨리 살 빼는 방법을 검색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그냥 검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고 검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빨리 낫는 방법, 장염 빨리 낫는 방법, 자격증 빨리 따는 방법, 취업 겁나 빠른 취업, 인터넷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이든 빨리, 결과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빠른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근면하다, 성실하다, 부지런하다라는 이미지 또한 한국 사람들의 그런 빨리빨리 하는 정서가 그것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빨리빨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과도하게 경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점점 여유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바르게 가는 길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방법은 잘 알지만 바르게 가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빠르게 가기만 하면 바르게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가야 하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기 위해서 바른 길을 포기하는 일까지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도 빨리 받아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기도 제목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빨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빨리빨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우리는 빨리빨리 내 신앙도 금방 자라고 성숙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빨리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뭔가 변화가 있기를 원하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지겨울 정도로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매주일 같은 예배, 매주일 비슷한 모임들, 그리고 전혀 자라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믿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변치 않고 자리를 지키는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 단단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그 신앙생활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빨리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극한의 효율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효율적으로 빠르게 결과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얼마나 빨리빨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지 한번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빠른 길을 요구할지라도 지금 내 신앙생활은 그 빠른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기다림이 바른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보다 조금 느리고 더딘 것이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는,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궤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담는 네모난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는 그 네모난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을 담고 있는 나무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의 국보 1호와 같은 아주 중요한 물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되고 난 이후에 다윗 성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성의 국보 1호인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궤가 있는 장소, 즉 출발 지점은 오베데돔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다윗 성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여호와의 궤를 옮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니까 대략적으로 약 8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조금 지도를 찾아보니까 우리 신일교회에서 뚝섬 유원지까지 이렇게 가는 거리 정도,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장면, 우리 같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은 아마도 빨리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빨리 가지고 오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방금 읽었던 그 13절 말씀을 보면 이 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많이 간 것도 아닙니다. 6걸음을 딱 걷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지고 오면 되는데 고작 6걸음을 걸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멈춰 서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만 당시 시대의 구약의 제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흠이 없는 짐승을 죽여야 하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걸음을 걸어가고 나서 멈춰서 소와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총 3가지의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올 때, 그 궤를 메고 갈 때 6걸음을 걷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쭉 남은 그 거리를 쭉 메고 왔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이 6걸음을 실제 6걸음이 아닌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올 때 상징적으로 메고 오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윗 성으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정말 6걸음을 걷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걸어가고 난 이후에 멈춰서서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걷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운반했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6걸음마다 멈춰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그리고 아주 많은 정성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많은 동물의 피 흘림이 있는 제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500번의 제사를 드려야 할 정도로 그 거리를 아주 길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있는 힘껏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 6걸음을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걸음을 옮긴 이후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걸음을 옮겼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6걸음을 걸었다면 그 6걸음 이후에는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걸음 이후에는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몸부림쳤던 것은, 다윗이 몸부림쳤던 삶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빨리 이뤄내고 빨리빨리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과 걸음을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애썼던 사람, 힘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 없이는, 예배 없이는 내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제단을 쌓아 나가며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걸음을 이어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걸음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걸어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만으로 가득 찬 길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만으로 가득 찬 길은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춤이 있고 그 멈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겨놓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다윗은 모든 걸음마다 제단을 쌓아 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빠른 길은 내가 앞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른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빠른 길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바른 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빠른 길은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이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바른 길은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결과만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내가 걸어오는 그 걸음마다 6걸음 이후에 예배를 세워나가는 인생이 바로 바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과 과정 가운데 멈춤이 있고 그 멈춰선 자리에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6걸음 이후에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걸음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신일의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느리게 보일지라도, 세상과 비교했을 때 느리게 보일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만드는 길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배로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을 채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첫 번째는 환호입니다.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당시에 낼 수 있는 가장 소리가 큰 악기가 바로 나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그 여호와의 궤에 가까이 나와 그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말씀 이후에 드리고 있는 봉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나아와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멈춰 섰다고 끝이 아닙니다. 바른 길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가진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환호가 있는 예배, 땀과 열정이 있는 예배, 나팔을 불 수 있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장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교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거의 말씀이 이제 끝나갑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것을 보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업신여기는 행동보다 더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있다고 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게 환호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멀리서 창에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뭐 하고 있는 거죠?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와서 함께 춤을 추며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비교되는 모습은 멀리서 창으로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냥 구경꾼으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으로, 예배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나와,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가까이 나와 그 안에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환호와 나팔을 불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춤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른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바쁘게 지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성도님들께 목사님 요즘에 바쁘시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목사님 바쁘시죠?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나 요즘 바쁘게 지내. 요즘 바쁘게 지낸다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것은 잘 지낸다라는 뜻으로 통할 정도로 우리는 빠른 세상, 바쁜 세상 속에서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칭찬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빠르게만 달려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6걸음을 힘차게 걸어간 이후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그 다음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가는 사람. 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멈춤이 있고 예배가 있어서 뒤처지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삶이며 우리가 진정한 승리로 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예배에 나의 가치를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우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빠른 세상은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른 길 걸어가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에 나의 땀과 나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느린 것 같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빠른 길로만 가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